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암송 구절이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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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하트를 날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PPT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부르는 이름이 있죠. 어떤 이름입니까? 예수입니다. 기도할 때도 예수, 힘들 때도 예수, 아플 때도 어려울 때도 늘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이 이름만큼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이고 핵심인 이름이 없죠.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심이고 또 믿음의 근본이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필 이 땅에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유독 예수라 부를까요? 이 땅에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이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유독 절대적인 예수라는 그 이름만 붙들고 믿음의 중심을 세우고 또 신앙의 고백을 할까요? 이 물음의 답을 찾기 위해서 지난주부터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시간 앞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늘 예수, 힘들 때도 늘 예수, 찬양할 때도 예배할 때도 늘 예수 그렇게 부르는 그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말 알고 부르는지 모르고 부르는지 한번 자기를 점검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예수라는 이름을 정말 알고 부르는지 한번 살펴보아서 그 예수의 이름에 담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진단을 바르게 해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알고 있는지, 예수의 이름을 알고 있는지 진단해 보아야 됩니다.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도 또 문제 해결도 달라지기 때문이죠. 가령 우리가 머리가 지근지근 아파서 병원에 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력 있는 의사는 머리 아픕니다 그 말 한마디에 두통약을 바로 주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왜 머리가 아픈지 정밀하게 점검을 해봅니다. 때로는 사진도 찍어보고요, 여러 가지 또 점검을 통해서 머리가 아픈 근본 이유를 찾아서 타당한 약을 처방합니다. 그러니까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도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기억나시죠? 나무 비유 들어보셨죠? 우리 인생에 보면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요. 마치 나무 가지가 메말라 버리고 잎이 시들시들거리고 또 게다가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망가진 그 상태 말입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때론 관계가 틀어지는 그 모든 이유들은 다 그건 하나 정상일 뿐입니다. 아무리 가지를 잘라내고 잎을 떼어내고 또 말라 비틀어진 열매를 또 떼어내어 보아도 계속 가지는 메말라가고 잎은 시들어지고요, 열매 또한 없을 겁니다. 뭐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근본 문제 말입니다. 우리 문제가 뭘까요? 그건 다름 아닌 보이지 않는 깊숙한 그 근본 뿌리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마치 시든 잎 그리고 메마른 가지 그리고 말라 비틀어진 그 열매, 그 정상이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를 만드는 썩은 뿌리가 있듯이 우리 인생에게도 슬픔과 아픔과 두려움과 염려들, 관계 단절들, 여러 가지 모든 고통의 근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게 썩은 뿌리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 문제가 도대체 뭐냐? 우리는 죄라고 한다면
나쁜 행동들, 예를 들면 도둑질하고 남을 속이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살인죄들을 죄라고 여기지만, 지난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건 다 열매일 뿐, 그런 열매를 만드는 근본 썩은 뿌리가 있다는 거죠. 그 썩은 뿌리가 뭐냐? 다름 아닌 성경 우리를 말해서 죄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상태, 근본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 이 썩은 뿌리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열매들이 고통과 염려와 두려움과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과 다툼과 관계 단절 등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배가 뜨겁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까요?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내 마음 한곁에는 여러 가지 많은 세상 걱정과 염려들이 많을까요? 그 이유는요, 내 안에 있는 근본 문제, 이 썩은 뿌리를 해결하기보다도 겉에 드러난 증세들, 예를 들면 가지를 치고 잎을 떼어내고 썩은 열매들만 제거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뭘 건들지 않은 겁니까? 썩어 있는 근본 문제인, 내 인생의 근본 문제인 이 죄를 건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썩은 뿌리 좋아. 그러면 이 썩은 뿌리만 해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잎도 다시 새롭게 날 것이고 가지도 튼튼해질 것이고 아름답고 먹음직한 많은 열매가 맺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썩은 뿌리 우리가 노력하면 될까요?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스스로 이 썩은 뿌리를 해결하면 될까요? 얼마나 과학이 발달하였습니까? 의술이 많이 발전하였습니까? 그만큼 탁월한 지혜와 지능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이 썩은 뿌리를 해결한다면 도대체 그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오늘 중요한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정말 썩은 이 뿌리가 우리의 근본 문제라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의 비유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알려드린다고요? 자, 첫 번째 비유입니다. 아주 화려한 자동차가 있었던 겁니다. 정말 멋진 자동차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차가 떡하니 멈춰버리는 겁니다. 왜 멈췄느냐 보았더니 자동차의 핵심인 뭐가 고장났죠? 엔진이 고장나버린 겁니다. 그런데 고장난 이 엔진을 두고 그저 아마 자동차가 멈춘 건 바깥이 그러니까 더러워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아주 세차를 하고 번쩍번쩍 광을 내고요. 아닌가? 그러면 타이어를 바꿔볼까? 새 타이어를 껴보아도 이 고장난 자동차가 움직이겠습니까?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움직이지 않죠. 왜요? 이 자동차를 움직이는 핵심은 엔진이잖아요. 엔진이 고장이 났기 때문에 아무리 세차하면서 광을 내보아도 타이어를 바꿔보아도 이 자동차는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이 자동차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고장난 핵심인 이 엔진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엔진을 바꾼다면 갈 수 있다면요, 중요한 건 이 자동차, 고장난 이 자동차가 스스로 이 고장난 엔진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동차가 고장났으니까 이 자동차 스스로 고장난 이 부품을 딱 고치고 다시 재조립하여서 완벽하게 딱 만들어서 가게끔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할 수가 없죠. 반드시 외부에서 누군가, 특별히 전문가가 와서 이 고장난 엔진을 바꿔주든지 고쳐서 자동차를 가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영적 상태입니다. 우리들의 상태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과 두려움을 다 해결해 본들 정작 문제는 무엇입니까? 드러난 정세가 아니고 그 정세의 핵심인 문제의 엔진, 내 근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또 다른 예를 들어 볼까요? 지구의 중력입니다. 여러분, 제자기 한번 뛰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뛰면 반드시 땅으로 쿵 떨어집니다. 아마도 여러분 계신 분들은 대부분 높이 뛰겠지만 저는
그만큼 못 뛸 것 같아요. 왜요? 그만큼 중력이 더 강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높이 점프해봐도 결국은 땅으로 쿵 떨어지는 것은 우리를 끌어당기는 중력의 힘이 더 크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중력의 힘이 더 크기 때문에 아무리 강하게 아무리 높이 올라가 봐도요 다 땅으로 금방 떨어진다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좀 노력해 보는 겁니다. 결심해 보는 겁니다. 오늘은 이 짓 안 할 거야. 더 이상 저기 안 가고 싶어. 더 이상 말씀하신 대로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고 싶어. 그래 본들 어느 날 돌아보면 늘 그 자리, 그 습관, 그 모양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봐도 왜 달라지지 않을까요? 바뀌지 않을까요? 왜 다시 그 죄의 자리에, 그 아픔의 자리에, 그 문제 덩어리 속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을까요? 왜 제자리로 돌아가냐 이 말입니다. 그건요 다름 아닌 마치 중력이 강한 힘으로 끌어당기듯이 죄의 원죄의 힘이 더 강하여서 우리를 다시 그 자리로 다 끌어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이 죄의 권세를, 힘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우리의 상황입니다. 한 가지 더 비유를 말씀드릴까요? 바로 바이러스. 요즘에 뉴스를 보면요 휴대폰이 해킹됐다, 또 컴퓨터가 해킹됐다라는 소식 듣죠. 잘 되던 휴대폰이 어느 순간 갑자기 느려지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자료들이 삭제되고 또 심지어 어느 날 딱 먹통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원래 잘 가던 이런 휴대폰이나 컴퓨터가 이 바이러스가 딱 침입하여서 악성 코드가 침입하여서 다 망가버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전체의 부분에 이 죄가 악성 코드처럼 딱 스며들어 가지고요 뭘 하느냐? 내 생각, 말과 습관과 모든 삶의 영역들을 다 감염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게끔 하고요, 내가 가기 싫어도 가게끔 하고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봐도 이미 내 인생은 다 죄의 악성 코드로 다 감염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악성 코드에 감염된 컴퓨터나 휴대폰은 스스로 그 코드를, 악성 코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이 죄로 덮어서 본들 그 죄를 우리의 능력으로,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인생 어떻게 됩니까? 문제는 이거죠. 내 안에 문제가 있는데 이 인생의 근본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있다 없다? 없더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았는데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근본 문제가 있더라는 것, 도대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바로 이 물음의 답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어느 날 성전 미문에 한 사람이 탁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삶이 피폐하고 어려웠겠습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성전 미문 앞에 딱 들어놓습니다. 뭐 하려고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늘 어느들 그런 날처럼 이 사람은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때마침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그 앞을 지나가는 겁니다. 누가 지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보았던 이 안전뱅이 사람은 어떤 마음을 들었을까요? 저 사람이 나에게 동전을 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눈빛으로 베드로를 보았는데요, 그 앞을 지나가는 이 베드로가 주문해서 동전을 꺼내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사람에게 동전을 주는 게 아니고요,
이런 말을 전하는 겁니다. 정말 막다른 그 인생의 밑바닥 가운데 불행 덩어리 속에 살고 있던 이 사람에게 단 하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은과 그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누구의 이름으로 걸으라고요? 너는 나에게 은과 근을 구하지만 그게 아니고 너에게 필요한 것, 인생의 밑바닥에 정말 슬픔과 걱정과 염려에 그 삶을 살고 있는 너에게 필요한 것은 은과 근이 아니고요,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라고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걸 선포하고 나니까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요, 펄쩍펄쩍 뛰면서 이제 일어났고요, 걷기도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은과 금이 아니고 누구의 이름이었습니까? 예수의 이름이었던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예수의 이름이 딱 선포되어지니까 인생에 얼마나 많은 문제로 인해서 슬픔과 걱정에 갇혀있던 이 사람이 이제 해방되었던 겁니다.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런 장면을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보았죠. 어제까지만 해도, 아니 좀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어렵게 슬픔 속에 얼굴 띄면서 사람들에게 동전만 받아가며 살던 이 사람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뛰어다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웅성웅성거리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소요를 일으킨 이 베드로를 종교 지도자들이 잡아서 법정에 딱 세웁니다. 베드로, 네가 뭔데 무슨 권세로 무슨 이름으로 이런 일을 벌였냐고 그렇게 따져 묻습니다. 날선 이 질문 앞에 이 베드로가요, 다른 거 다 대답하지 않고요, 바로 이 이름을 선포합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다른 이름이 누구입니까? 예수이죠. 내가 이 일을 일으킨 것이 아니고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름이 아닌 오직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분만이 이 일을 일으키셨다고, 예수의 이름이 이 일을 일으켰다라고 베드로가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이 다른 이름, 오직 누구의 이름밖에 없다고요? 예수. 이 예수의 이름이 정말 우리의 이 썩은 인생의 근본 문제, 이 뿌리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정말 이 예수라는 이름이 이 고장난 자동차의 정말 엔진을 바꾸어 줄 수 있을까요? 정말 내가 아무리 노력해봐도 끊을 수 없는 이 죄의 원죄의 이 중력을 예수라는 그 이름이 끊어줄 수가 있을까요? 다른 이름은 없나니 오직 예수라고 외쳤던 이 베드로의 그 선언처럼 이 예수가 내 인생의 문제, 내 삶의 문제, 내 영혼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정말 그 예수님만 내가 믿는다면 내가 그토록 해결하지 못했던 내 마음의 문제, 내 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신앙의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 내 인생 전체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왜 이 예수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냐 이 말입니다. 다른 이름이 아닌 이 예수라 이름을 부르는 그분이 해결해 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 무엇 때문에 했죠?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하겠죠. 그냥 없어져라 하면 없어집니까?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다 없어지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치워도 그리고 시간을 기다려 보아도요, 죄라는 건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만족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죄는요 값을 치루어야 되거든요. 죄값을 치루어야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의 조건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이 죄값을 칠 분이 죄가 있으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완전하게 죄가 없는 분이 된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썩은 뿌리가 없는 분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썩은 뿌리가 없는 분.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간 가운데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까? 왜요?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다 죄의 뿌리를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이 첫 번째 조건, 완전한 무죄에서부터 탈락인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이를 할 수 있을까? 방법이 없습니까? 또 다른 조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절대적 가치를 가진 분이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 쉽게 설명해 볼까요? 인류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의 죄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죄값을 지불할 그 가치를 가지신 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인생, 이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모든 인생의 이 죄값을 지불할 만한 가치를 가진 분이 있냐는 겁니다. 모든 인류보다 더 합쳐서 합친 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분 있냐? 없다는 거죠. 바로 이게 중요합니다. 바로 이때에 아무리 생각해 봐도 답 없는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 하나님이요 답을 딱 제시를 해 주신 거예요. 그게 지난주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멘. 누구의 이름이라고요? 예수. 어떤 분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분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우리가 그렇게 불렀던 그 예수, 우리 중심에 있던 그 예수,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그 예수는 우리의 썩은 뿌리를 해결해 주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하신 이름 가진 예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망가진 열쇠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참 망가진 열쇠 아닙니까? 이 망가진 열쇠 풀어주기만 한다면 참 좋을 텐데 어느 누구도 이 망가진 내 인생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슬픔, 고통, 괴로움, 눈물밖에 흘릴 수밖에 없는 인생의 이 아픔,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이 땅의 인생들은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아무리 많은 권세를 가져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과학이, 사회가 아무리 발달하고 발전해도 내가 가진 이 인생의 근본 문제만큼은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꽉 막혀 있고 담겨져 있는 이 인생의 문제의 열쇠를, 문제 자물쇠를 누가 풀어줄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단 하나의 열쇠만이 잠가진 이 자물쇠를 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열쇠에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까? 예수. 예수의 이름의 열쇠만 우리에게 딱 온다면 여러분, 우리는 고쳐질 수가 있습니다. 바뀔 수가 있습니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다 묶어서 뭘 말하느냐?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다고요? 사함을 받았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죄 묵은 짐을 다 벗겨버리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누구의 이름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 때문에 구원받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죄에서 해방되게 되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걱정과 염려에서 해방될 줄 믿습니다.
누구의 이름 때문에요? 예수.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장 붙들어야 할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절대 놓쳐서 안 될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썩은 뿌리가 있는 인생 아닙니까? 그 썩은 뿌리 때문에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관계의 깨어짐과 각종 인생의 문제들이 있다고요. 게다가 그 문제를 내가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까?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 죗값을 대신 갚아줄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 막다른 골목에 더 이상 갈 길이 없는 이 인생을 향한 나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오직 누구죠? 예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 인생을 사는 너희들이여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오직 예수, 예수님만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요. 오늘 이 자리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음과 근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세상에 주는 보장된 그런 희망과 행복을 얻으려고 오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한 이름은 도대체 어떤 이름입니까? 다름 아닌 바로 이 예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금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것 다른 이름으로서는 할 수가 없으니 오직 예수님만 가능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오직 그 이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예수님을 내가 이제 알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십시오. 예수님의 이름 위에 다른 것 붙들었다면 다 내려놓으십시오. 이제는 다 내려놓고 오직 내 손에 있어야 할 이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고장난 나의 인생의 뿌리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좀 실패도 괜찮습니다. 아프셔도 괜찮습니다. 좀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직 누구의 이름만? 예수의 이름 앞에 나오십시오. 기어서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눈물 흘리면서도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아파도 힘들어도 오직 예수 이름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눈물을, 여러분의 아픔을, 여러분의 고통을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죄책감에서 벗어나십시오. 왜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를 고쳐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를 새롭게 바꿔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더 이상 죄의 권세의 유혹에 여러분 넘어가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과감하게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미 해방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중력의 언제 힘이 강하게 우리를 꽉 붙들고 있을지라도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우리의 인생을 꽉 붙들고 있는 그 죄책감, 그 아픔의 고통들 다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 이제 바꾸고 버리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러니 이제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아멘이시죠? 입히십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십시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흔들렸던 이 마음에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다쳤던 문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사탄의 공격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렇게 우리가 불러야 할 그 이름이 바로 이런 권세가 있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을 바꿔놓습니다. 여러분을 고칩니다. 여러분들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그 이름 예수님 이름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안에 누구의 이름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멘입니까? 다른 거 어떤 거 이제는 의지하지 마십시오.
가족도 여러분의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이 더 이상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우리를 현혹하는 이 땅의 모든 목소리는 더 이상 우리의 의지의 소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오직 누구? 오직 누구요? 그 예수의 이름이 내 마음 중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다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예수의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